예, 오늘은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3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그 신앙생활 중에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과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1절에서 3절까지, 3절 초반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내가 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보통 꿈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다. 이런저런 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꿈꾸는 자,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도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냐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또 그 이적과 기사가 2절에 보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그렇게 말해도 거기 절대 현혹되거나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사람들 마음에는 늘 뭐든지 새로운 거를 요구하죠. 새로운 거면 항상 귀가 쏠깃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나 이런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할 때도 그가 아덴 그런 데는 철학의 도시거든요. 늘 어떤 새로운 철학사조가 있는지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거로 한평생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디 새로운 신이 만들어졌다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자. 새로운 거에 대한 탐닉이 있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전에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신들에 관해서 그런 꿈 얘기를 한다든지 계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그들의 말을 청종하거나 따라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적을 이룬다, 기적을 나타낸다. 이단들도 그런 것들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무속인들도 그런 일들이 있죠. 예. 우리가 이성의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미혹의 방법들이죠. 여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꿈을 꿉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꿈을 꾸죠. 근데 꿈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계시적인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인을 말씀하시고 그러기도 하시죠.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나타내시죠. 근데 보통의 꿈들은 우리가 그냥 꾸는 꿈입니다. 생각의 연장이죠.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이 잔상들이 연장되는 것인데, 낮에 생각을 너무 골똘히 했다든지 막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그게 이 무의식의 세계 안에서 계속 그게 멈추질 않는 거죠.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런 꿈들을 우리가 많이 꾸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마귀가 넣어주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꾸는 꿈들. 이게 꿈을 이렇게 꾸고 났는데 굉장히 마음이 찝찝하고 참 마음이 무겁고 이상하고 눌림이 있고,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기 신명기 13장 말씀뿐이 아니라
이 선지서들에 보면은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런데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내가 꿈꿨다 하면서 자신들의 뜻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까지 말씀하냐면 이 겨와 알곡을 어떻게 분간하겠느냐,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들을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건지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장 30절에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꿈을 주셨고요, 야곱도 꿈을 꾸었고, 요셉도 꿈을 꾸었고, 꿈의 사람 하면 이제 요셉이죠. 또 솔로몬,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신 솔로몬도 꿈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들을 만한 채널이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 시절에 무슨 성경이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거는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집대성이 되고, 그렇게 이게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읽을 수 있다 하여도 그게 인쇄술이 그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필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왕, 특별한 계층들만 이 성경이 있지, 성경이 없는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꿈이라는 이 채널을 많이 그래서 이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시대에 성경이 없으니까 거의 꿈으로 나타나셔서 계시를 직접 전달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나오지만 이 선지자도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참 구분하기가 이게 쉽지 않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 구분법, 분별법, 이런 것들을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있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해요. 근데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끝이 다르다. 다 비슷한데 아리까리한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자꾸 이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에 마음을 뺏기고 꿈 얘기하면 마치 신령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냐면,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둡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고요. 왜 배울 만큼 배운 국회의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신령하다 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 앞에 머리 조아리고 거금을 내놓고 자기의 앞날을 이렇게 점치고, 그게 영적인 무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난 영적인 세계에 전혀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당신의 앞날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뭘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러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본다, 영적인 세계를 내가 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래서 믿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심리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 66권이 아주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꿈이라는 채널을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꿈을 내가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마음을 신뢰할 만큼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은 꿈입니다. 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꿈을 꿨다. 마음이 거기에 막 사로잡혀서 어찌하나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꿈은 한번 접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 자유하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혹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 그거를 생각하고 좀 뭐 묵상하고 할 필요는 있지만 그 꿈을 넘어서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마음을 신경을 쓰고 살아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게 훨씬 좋은 겁니다. 간혹 신령하다라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비몽사몽간에 들어가야 그래서 좀 환상도 보고 입심도 하고 그래야 신령한 줄 착각하는데 그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소통하고 이게 귀한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조금 정신이 좀 이렇게 빠져나간 듯이 그렇게 해서 뭔가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뭔가 신령한 경험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거를 추구하다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교회 안에 뭐 여럿을 만났죠. 심지어는 교육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다 하면서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 존중하죠. 물론 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각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어떤 꿈을 꿨다, 그거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맑은 정신, 뚜렷한 정신으로 잘 보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가 보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그럴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듣는 그 음성과 또 내 안에서 깊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되면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또 분별을 하냐. 먼저는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먼저 나를 들여다보게 하고 나를 변혁시켜가고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심령과 겸손한 심령을 통해서 그래서 주변을 바꿔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뭐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 마음은 높아져서 자신이 마치 신령한 사람이 된 듯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신령한 체험을 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깊은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는 겸손해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일단 깊은 어떤 탄식을 주고요. 회개를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겸손과 또 그로 인한 어떤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6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6절에 어머니와 어머니 아들, 형제, 자녀, 또 아내, 이런 친구, 이런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그거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를 인도했던 그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다.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너를 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은 뭐 여지가 없죠. 예,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 주민을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를 섬기자, 그렇게 말하면 그 불량배의 말을 듣고 성읍 사람 중에 여럿이 거기에 가담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성읍이 되었다. 그러면 그 성읍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라. 예, 아주 뭐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불살라 버리고 그 성읍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라. 다시는 거기에 건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상 숭배의 어떤 그 명령을 잘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 물건에 손을 대거나 또 거기에 마음을 뺏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가 번성하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해라. 예,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고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17절에 말씀하는 게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를 이렇게 계속 보면 신명기야말로 정말 축복의 책입니다. 계속해서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13장을 통해서 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주변에는 뭐 여전히 이단들이 뭐 참 그렇게 요동하고 있고요. 우리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또 종종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신명기 13장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뚜렷한 마음,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됩니다. 그 소통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안으로는 성령을 모시고 우리 신앙 양심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에게 깊은 음성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디 막 비몽사몽간에 막 사람들 그렇게 쓰러뜨리고
막 거기에 예언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고, 물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안에 굉장히 혼탁한 것들이 대부분 섞여 있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사람의 정신을 조금 반쯤 나가게 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사람들을 꿰어내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안겨주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상고합니다. 지금 이때에도 영적인 혼탁함이 있고 또 혼란스러움들이 주변에 있지만 3000년 전 모세의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 자들이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더 든든히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깊은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손에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깊은 마음을 온전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영육간에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